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사상을 하기 전에 부처님 일대기 중에 부처님과 연관된 이야기, 부처님이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원정사, 중림정사 같은 사원에 있을 때인데요. 찐짜라는 여인이 그 부처님을 모함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출가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또 불교가 막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막 융성하게 막 성장하고 많아지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 신도들이 굉장히 우려를 또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나쁜 소문도 내고 박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는 박해를 받아서 맞아 죽거나 크게 맞거나 이런 일들도 종종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장로들이 야, 이 대책을 부처님 불교가 너무 활발하게 성장한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 불교가 저렇게 성장하면 우리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그래서 작전을 써서 모함을 하기로 미인계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옆에 신도로 있던 찐짜라는 여인이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부터 새벽 일찍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일찍 절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좀 이제 깨고 많이 나오는 그런 오전에 아침에 그 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갔다가 아침마다 절에 나오면서 기지개를 막 펴면서 너무 잘 잤다 이러면서 여기 뭐 부처님 사랑하는 부처님과 같이 자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절에서 내려오고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법회 할 때마다 계속 자리에 배석해서 부처님 법회를 참여를 한 거예요. 부처님 법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아침마다 그 절에서 내려오고 또 부처님 법회도 계속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이상하네. 이제 정말 배가 불러오면 임신을 한 것처럼 배가 뭐 점점 불러오자 이 여인은 자랑 삼아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 라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처님 아이를 가졌다라면서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죠. 부처님은 그 부처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비구들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한테 계속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무견히 대처를 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배는 점점 불러가고 또 이 여성은 아침마다 이제 절에서 내려오고 또 법회 때마다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처님 아이를 가져서 너무 배가 부르다 아프다 힘들다 그래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법회 중에 딱 일어서더니 부처님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으면 저한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데 너무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과하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던 이제 그 배 안에 넣어놨던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죠. 자기가 잘못 연기를 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무견하게 대처하신 이유를 알게 되셨고, 부처님께서 변명 한마디 그거 아니다, 자초지종 이런 거다, 그런 걸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따로 변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왕사성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출가하면 힘들고, 또 다른 종교인이었는데 개종해서 출가하면 시기질투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뒤숭숭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너무 출가자가 많으니까 좋은 소문도 있지만 안 좋은 소문도 나고 그랬죠. 웅성웅성 뒤에서 뒷담화들 하도 많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이거 좀 지금 소문이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웅성웅성 나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일이면 괜찮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지고, 계속해서 출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말이 그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이제 구설, 시비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적극적인 대처, 소극적인 대처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뭐 정말 능동적으로 가서 나를 변론하고 법적인 어떤 고발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처가 있고, 부처님과 같은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도 있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누가 나를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뒤에서 구설을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가서 막 따지고 들죠. 삼자 대면하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도 분을 못 참고 그러면 진짜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참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해서 이렇게 꾹 참고 오래 지나고 나면 저절로 해결할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꾹 참고 이렇게 저절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냥 마냥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꾹 참고 그냥 이렇게 인내하면서 감인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려면 제일 조건이 아주 철저한 수행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행실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절도가 있고 위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어리석고 좌충우돌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이렇게 구설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 철저하고 수행이 철저하고 또 아는 지식이 높고 교양이 높고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구설에 휘말렸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절도 있고 계율을 잘 갖추고 도덕성이 좋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하고 또 지식이 높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설이 생긴다 하여도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변론한다고 억울하다고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뭐 하러 고발하러 다니고 하면 오히려 더 추해지게 되죠. 그래서 구설이
이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적당하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화가 날 때 뭐 이렇게 누가 날 모함하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오해가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코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서 막 어떤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방향은 내가 변론을 하고 뭐하고 해서 딱 맞췄다고 하지만 이게 상대방은 마음속에 좀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있죠. 아닌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참는 것이 다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의적절하게 그 상태에 맞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토사상. 정토라는 것은 맑은 땅이죠. 맑은 땅. 맑은 세계.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부처님 세계. 정토는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토는 이제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 어리석음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가득한 세계, 이런 것이 예토고, 정토는 불보살님의 세계를 정토라고 그러죠. 극락세계와 천상하고는 다릅니다. 천상, 지옥, 아수라, 인간, 동물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업식대로 가지는 그런 장소고요. 정토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께서 직접 원력을 세워서 만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성주 공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게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천인, 아수라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부처님이 만든 나라는 이제 따로 부처님이 만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유리광세계 같은 이런 이제 그 부처님의 불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극락왕생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런 불세계 중에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의 왕생을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걸 말하고요. 도솔천에 태어나겠다라는 것은 도리천이나 도솔천에 태어나겠다라는 것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주가 생성되면서 같이 지옥이 만들어지듯 그 아기세계가 만들어지듯 도솔천, 도리천 같은 천상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나 연화장세계나 이런 거는 부처님이 만드는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정토는 말 그대로 청정한 불국토로 부처님이 거주하는 나라를 뜻하죠. 미혹한 범부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예토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중생들은 심신의 일체의 근심과 고통이 없고요. 다만 한량없는 맑고 깨끗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하여 극락이라고 합니다. 사막도 하면 지옥아기 축생이죠. 지옥아기 축생의 이름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고 다만 자연이 아주 즐거운 소리만 있다고 안락이라고도 합니다. 또 10만억 부처님께 봉사를 하고요. 모든 부처님 나라에 나아가서 불보살을 공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양국에 돌아온다고 해서 안양이라고도 합니다. 극락세계를 안양세계라고, 안락세계, 안양세계, 극락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로 이제 수카바라고 하는데요. 수카바는 즐거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대구 동화사에 가면 스님들 선방 참선하는 공간 그 바로 옆에 수마제전이라고 전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수카바 이것을 이제 음역을 해서 수마제 이렇게 해서 수마제전 극락전을 말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계신 정각
스마제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수카바,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 수카바입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처음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무량수경에서는 안락 또는 안양이라고 번역하다가 당나라 현장 스님이 극락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 극락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정토의 종류는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 아미타불께서 법장비구 시절로 있을 때, 비구로 있을 때, 수행자로 있을 때 세 자제 왕불의 처소에 나아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8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본원이 성취되어 건립된 세계가 됩니다. 48가지 본원을 원력을 지었는데 그것이 성취돼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로 법장비구로 중생을 제도했는데요. 48가지 서원 중에 18번째가 연불왕생원이라고, 연불하면 10번 연불하면 그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는 연불왕생원이 그 안에 있죠. 또 미륵보살의 도솔천 정토가 있어요. 미륵하생성불경에 보면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이 되는데요. 우리도 선행을 하면 보살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관미륵보살 상생 도솔천경에 보면 지금부터 56억만 년의 뒤에 미륵은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는 도솔천에 머물러 법을 설한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보살에게 귀의하고 그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예배 공양하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다. 미륵불, 나무 미륵불 이러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일생보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 자를 일생보초라고 그러는데요. 미륵보살이 바로 일생보초죠. 항상 이제 부처는 이제 도솔천에 있다가 사바세계,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솔천에 왕생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생이 부처가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륵보살의 정토로 미륵보살께서 원력을 세워서 만든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또 아축 정토가 있어요. 묘희세계. 묘희세계는 쾌적하고 음욕이나 악이나 병이나 추함이 없고 여인에게 생리적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 국토에 왕생하고자 바라는 자는 아쪽불이 전세 행했던 것과 같이 보살행을 행하고 이 부처님과 국토를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쪽불께서 이런 아쪽불의 세계 정토를 만드셨구나. 나무 아쪽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아쪽 부처님의 세계 정토에 왕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약사율의 부처님의 유리광 정유리 정토가 또 있습니다. 약사유리광 열애는 보살이었을 때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 건립한 세계가 정유리 정토, 유리광 정토라고 합니다. 동방으로 겐지스강 모래알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지나 있는 세계가 정유리 세계입니다. 약사율의 본원경, 약사유리광, 칠불 본원 공덕경 등에서 주로 설해지고 있죠. 자, 이런 이제 부처님의 정토는 이렇게 아축불의 정토, 약사율의 부처님의 정토, 뭐 미륵보살의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 연화장세계 정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처님마다 각자마다 그런 정토를 갖고 있는 경우 많죠. 그중 이런 것을 모두 다 정토라고 그래요. 정토, 맑은 땅.
자, 정토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극락과 아미타불 본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여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정토 신앙의 요체이죠. 왕생은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바로 부처의 본질인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체 대비의 지혜와 자비가 아미타불의 본원을 통해서 중생에게 회양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다음 생,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음 생에 별로 관심이 없죠. 현생, 내가 살아있는 눈앞에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생만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 죽으면 죽음 이후에 뭐 별 관심이 없죠. 이제. 그래서 영적인 세계, 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이런 것은 애써 외면하는 듯이 현실 세계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본주의다 보니까요, 물질주의다 보니까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렇게 또 비교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장기하가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서 난 한 개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그런 이게 노래인지 독백인지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자랑을 해도 한 개도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또 부러워하고요. 좋은 차 탄 사람 부러워하고, 또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명품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외모가 이제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이런 걸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하니까 나는 그런 누가 자랑해도 난 한 개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노래까지 반작용으로 막 생기고 그렇죠. 각자마다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물질주의는 현실 세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물질이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다, 영가다, 뭐 다음 생이다 이런 것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니까, 현금이 중요하고 눈에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 현실이 더 중요하고 사후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만 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만 겁을 살아갈 거예요. 살아오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가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점에 불과한 시간이고, 1000년이라도 만년이라도 1억 년, 이제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존재해 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100년, 1000년, 만년은 진짜 점에 불과하죠. 우리는 앞으로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몇억 년을 더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행성에, 지구라는 행성에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또 다른 행성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생명체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자본주의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지구의 생태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태계에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여러 개의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세계, 다음 세계, 전생, 현생, 내생, 또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정토를 배우는 것은 현재 물질 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만 매여 있으면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왜 불행할까? 왜 답답하고 왜 화가 날까?
그것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환경이 나한테 좋지 않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에요. 나한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그런데 나한테 늘 환경이 좋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환경에 나를 맞추냐,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내가 환경에 맞추느냐, 두 개 다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죠. 어떤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환경을 능동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도 있죠. 지금 인류가 기후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이건 기후 위기라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 그냥 기후 위기를 그냥 놔둘 수 있냐, 놔두면 되냐? 그러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이런 것이, 이런 환경의 틀 안에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환경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요. 또 다음 생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태어나면 죽어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도 죽음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태어났어요. 뭐 경상도 울산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뭐 부산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일단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정해줬어요. 또 나의 IQ라든지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에 적응해야죠. 그 환경을 비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허영심만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에 내가 맞도록 이 환경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를 아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나하고 너라는 것,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의식이 확장이 되죠. 나만 알면 나한테 내가 좀 불편하거나 손해보면 막 바로 화를 내죠. 하지만 네가 있다라는 것을,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상대도 나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돼서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고 계속 기쁨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속이 좁으면 기쁨은 잠깐, 고통은 길죠. 탐욕이 많아 봐요. 즐거움은 잠깐, 내가 뭘 얻었을 때, 돈을 이만큼 얻었을 때, 명품을 얻었을 때 잠깐은 기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탐욕이 많으니까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하니까 그런 탐욕은 나를 괴롭게 만들죠. 성냄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가만 보면 마음이 좁아서 생기는 것들이죠. 마음이 확장되면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 인간만이 생명이냐? 메뚜기도 생명이고 바퀴도 생명이고 파리, 모기, 벌도 생명이라는 것이죠. 소나 돼지, 말도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복지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를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지고 그것이 공존이 되고 서로 평화로움으로 이루어져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인이 있다라고,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의식의 확장을 불러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것도 아는 것도 역시 의식의 확장을 불러오죠.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학생들은 뭐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뭘 하고 또 어떤 장사치들은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 세상의 가지가지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 그것이 의식의 확장을 불러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또 장사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법이나 이런 것들 집행을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되죠. 나만 알면 뭐 수행하는 스님이 하나도 안 존경스럽고 판결을 제대로 공정하게 내리는 것이 뭐 당연한 걸로만 얘기고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토 교학은 어떤 것이냐? 이제 정토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극락 아미타불 본원인데요.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여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정토 사상의 요체입니다. 왕생은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바로 부처의 본질은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체 대비의 지혜와 자비가 아미타불의 본원을 통해서 중생에게 회양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불 왕생이라는 것은 이 무량수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불상념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부처와 부처가 서로 염한다 라는 것은 부처가 연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타삼매에 들어 무량수경을 설하였으며 무한광명과 하나가 되고 무한생명과 하나가 되어 저절로 진리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왕생극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 가치만이 존재하며 순수 신앙의 세계로 몰입되는 것을 말하죠. 정토사상으로 불교를 볼 때 불교는 연불이며 나무 아미타불만이 불교인 것이죠. 이 정토사상일 경우에 그래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이런 거는 이제 그 정토사상과 관련은 있지만 정토를 연불하고 극락 정토를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하죠. 아미타경은 9회 1처의 사상을 가지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어요. 모든 중생이 마침내는 극락정토에서 모두 함께 만남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이죠. 여러분과 내가 극락정토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같이 수행하고 하기를 진짜 바라는 것이죠. 이제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하면 무량광,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요. 무량광불, 무량수불. 아는 이제 접두사로 반대고 미타라는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아가 붙이면 아미타에서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그래서 미타암, 미타행 이런 거는 사실 이 본래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미타행이면 그냥 쪼잔한 행, 작은 행 이게 미타행인 거고요. 미타하면 작은 암자, 스몰, 마음 좁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자가 붙어야지 본래 되는 건데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그렇게 인도 말을 그렇게 잘 모르니까 아미타, 그냥 미타함, 미타행, 미타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관용화 됐으니까요. 미타라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본래는 아자가 붙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이 무량하다. 아미타바 또는 아미타유스. 아미타바 할 때는 광명이 무량해요. 아미타유스 이러면 수명이 무량해요. 유스라는 게 수명이니까요. 수명이 무량해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정토신앙이란 불교가 지닌 타력신앙의 궁극이죠. 불교는 미타신앙을 통해 종교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화엄불교, 천태불교, 이렇게 그 반야불교 이런 불교들을 보면 반야공사상,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종교냐 철학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많죠. 천태신앙도 그렇고 화엄신앙도 그렇고. 그런데 정토신앙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나무아미타불, 일단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 세계도 하나님 부처님의 세계,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만들자, 이렇게 세계 구현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정토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극락으로 만들자, 사후의 세계를 극락으로 하자. 그것도 방법도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돼. 왜 이제 다른 종교도 알라신만 얘기하고 하나 여호와만 얘기하고 이렇게만 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도 하듯이, 여기에서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유사하다 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완전히 종교화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서양의 종교학자 오덴베르크가 한 말은 불교의 종교로서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당시의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종교로 승화한 것이다. 대승불교 중에 이제 특히 정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대승불교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 정토 신앙이 가장 중심축에 해당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분명 자력을 중시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자력과 타력을 적절하게 조화하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자력, 타력, 이제 자력은 뭐냐면 스스로 성불한다라는 거고요. 타력은 다른 힘을 빌어 성불한다라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성불하게 해주신다. 지장보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해서 성불하게 된다. 이제 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데 기차를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탑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KTX를 딱 탑승했어요. 서울행 KTX 딱 탔습니다. 울산역에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타고만 있으면, 내리지만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종착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타력이라 할 수 있어요. 믿고 내리지 않는다. 믿고 올라탄다. 나무아미타불을 믿고 올라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기차를, KTX를 타고 가려면 거기까지, 역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표를 끊어야 돼요. 표를 끊고 그 위에 그 승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이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인연을 만나야 되고요. 또 내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져야 되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왕생한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타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타력은 없는 거죠. 이제 조금이라도 1%라도 3%라도 자력이 있죠. 근데 스스로 하는 자력, 타력을 생각지 않고 나 혼자 갈 거야. 아니, 이거 이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부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사고하는 이런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력은 사실은 없는 거죠. 부처님에게 의지를 하니까. 그래도 그 염불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먹고 하면서 참선을 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자력이라고 그러죠. 내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 108번뇌를 해탈하고 중생을 다 제도하고 깨달음을 이뤄야지. 뭐 이런 것이 스스로 자력이라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자력 중심이죠. 이제 나무아미타불도 10번만 한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또 제시를 해요. 그냥 지금 나무아미타불 10번 한다고 진짜 왕생할까? 하면서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해야 되는 거야.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극락세계 가는 것이지 라고도 확대하기도 합니다.
자력 중심이라서 자성성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 안의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한다. 해서 내 안의 불성을, 자성성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력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지는 않고 불보살의 가피는 정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를 얼마나 믿느냐? 이게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좋은 이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너무 믿으면 미신이 돼버리고 합리적 사고에서 약간 벗어나고요. 너무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뭐 부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오가피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오가피를 중시 여겨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사상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도 성불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멀고도 너무 험하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고요. 근데 부처님의 방법으로 부처님을 진짜로 믿고 귀의하고 가오가피를 중시 여기고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토종에는 정토 3분경이 있어요.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렇게 3개의 경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예토, 이곳, 차안이라고 그러죠. 피안, 저 세계는 정토, 극락세계예요. 이 세계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더 노력해서 저 세계로, 피안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냥 저 세계가 아니라 완전한 극락세계, 완전한 행복의 세계. 왜냐하면 윤회를 거듭하는데 이 잠깐 몇 년 좋차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수생, 몇생, 백생, 천생 영원한 삶이 영원히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똘똘 뭉쳐있는 게 불교라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욕심이 가장 큰 거라 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거, 금문보화가 제일 좋은 거라 할 수 없습니다. 생사윤회 해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